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에 의한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했던 말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 중의 말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어떤 게 성령 해방죄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번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아니니까 돌아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제가 왜 아니에요? 그러면 너같이 이렇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짓지 않아, 염려하지 말고 가, 됐지? 그러면 굉장히 안심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은 알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너는 성령의 해방죄를 짓지 않아 하는 그 말, 그거에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는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왜 이런 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잘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러는 거죠.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천국에 못 가고 싶지는 않죠. 그렇죠? 가고 싶은 거예요. 잘못해서 지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천국에 못 오는 죄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요쪽 죄는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은 다 짓죠. 다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만 넘어가고 싶은 거죠. 마지노선만.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쫓아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게 편집이 되기 시작해요.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죠. 딱 성령 해방체만 딱 띄워놓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 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은 모르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딱 뽑아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버리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전체가.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죠? 얘기하면 어느 단어에 꽂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그것만 딱 빼서 얘기해 버리면 전체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서 이제 가르치다가, 저는 오전에 약하거든요. 오전에 강의를 시키면 안 되는데, 오전에 집어넣어서 가서 강의를 하다가, 기도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안 되면 시편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읽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풀립니다. 여호와는 남극의 목자시니 남극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정신이 없어 갖고 남극이는 여호와의 목자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2단 됐다는 거야. 막 그랬더니 뭔 소리야, 무슨 2단이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랬더니 나는 없대는데 모든 사람이 다 했대니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성 모독죄를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저런 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만 딱 잘라서 제 욕과 더불어 편집해서 딱 띄우면 어떻게 되죠? 남국이는 여호와의 목자시니 하고 또 쌍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가면, 야, 이 목사 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이런 거랑 편집을 딱 해버리면 왜 내가 욕을 했는지, 아니 내 욕만 보지 말고 왜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도 같이 욕이 나와야 돼요. 오늘 예수 주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나오잖아요.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는 무서운 죄만을 이렇게 탁탁탁 하는 그런 식의 고름 속에서 말씀을 굉장히 오해해서 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이런 식의 말씀을 보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뭐에 먼저 그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잘한다는 거를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가 들어오냐면 윤리 도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깽판 치는데 안 치고, 술 끊고, 뭐 이런 거. 옛날에 욕 많이 했는데 욕 끊고, 이런 거. 목사님 욕이 많아지면 다시 성화가 덜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잣대를 딱 대는 거죠. 근데 그 잣대가 실제는 말씀의 잣대보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의 기준이에요. 근데 왜 이제 이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일단은 회심을 하면, 거울이라는 걸 닮아가면 우리 삶 속에 일단 옛날에 내가 막 지었던 데서 일단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그게 보이니까 일단은 쟤 변화됐어 하고, 실제 또 타락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지켜야 될 세상적인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1차적 기준인데, 신앙의 1차적 기준이 모든 거의 기준처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윤리 도덕,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는 아직 수준이 밑에 있는 거죠. 학생이 진짜 자기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공부에 전력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는 오늘 공부 3시간 지켰어, 난 이거 할 거야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누굴 좋아한다면 좋아해서 모든 게 주는 거지, 나 이제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거 내 시간이야. 그거는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한 뭐예요? 그거지. 실제로는 전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진 것보다는 실제로는 여러분께 강하고, 그리고 보는 기준이 윤리 1차적 기준에서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갖는 게 아니라 딱 걸리는 것, 윤리 도덕, 천국에 못 가는 이 죄가 뭘까 하는 어떤 하나의 부분적인 그런 걸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성령 해방죄의 가장 잘못되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복제가 뭐냐 그러면 어떤 거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31절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센 건데 32절 봤더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는 뭐예요?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오는 세상이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거역해도 돼요? 예수님은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님은 안 돼요? 예수님이 동급 아니에요? 성령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의미가 뭔지를 봐야지. 예수님은 거역하도 되는구나. 성령님이 역사에 이런 거 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보세요. 12장 22절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오늘 이 말에 나오게 된 배경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이 그걸 고치시는 그 고침 이후에 바로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갈라지며 거기에 대한 답변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데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은 영적인 것과 묶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다. 장악된 거죠.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전인격적인 게 장악된 자예요. 단순하게 영적으로 장악된 게 아니라 그는 신체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끌려가고 있는 자를 데려온 거예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고친 거예요. 근데 이 고친 시점이 그때예요. 자, 보세요. 그때라면 바로 우리가 그 앞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2장 9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논쟁이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안식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지는 것 갖고 논쟁하다가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12장 17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준다는 걸 얘기하고 그것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을 하시고 그때에 이제 뭐예요? 귀신 들리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육적으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하고 회복시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단순하게 병 고침이 아니라 그때 내가 왜 왔는지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뭔지 악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끌려가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시킴으로 그에게 안식과 진정한 꺾지 않으시고 그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드러나니까 영적인 사건이 드러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23절 24절인데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무리의 반응이 뭐냐면 다 놀라. 이 다 놀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다예요.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다. 이건 다른 걸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미치다, 기억이다라고 번역도 돼요. 미치다. 자, 놀라다가 위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정신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위치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평상시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보면 정신이 저쪽에 있더라고요. 얘기는 여기 하는데 정신이 저기 보여요. 목사님 보이세요? 보여요. 빛이 있잖아요. 보여요. 다. 정신을 집에 놔두고 온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정신이 위치에서 벗어나니까 미친 거죠.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놀랄 사건이죠. 자기의 머리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악한 영이 나가면서 병이 고치니까, 단순한 병 고침을 넘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는 의문형이에요. 질문한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악한 영을 내쫓고 이 정도의 병자를 고쳤다면 이것은 예언된 다윗의 자손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24절에 어떻게 하냐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어요. 하나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낸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은혜적으로 봤다면, 바리새인들은 한 방에 그냥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건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거야라고 그냥 딱 얘기해 버린 거예요. 이 바알세불은 유대인 사이에 사단을 경멸조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사단을. 뜻은 똥의 주. 아이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살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똥의 주 또는 파리의 주예요. 똥파리가 되는 거죠. 가장 더러운 거죠. 사단 가장 더러운 거에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냐라고 두 가지 반응이 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반응 때문에 지금 요 뒤에 사건의 얘기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 대답이 나올까? 너희가 왜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알아?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오늘 성령 해방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벌어졌을 때, 어떤 영적인 게 벌어졌을 때, 그 영적인 것이 우리가 누가 다 보이게도 이건 귀신의 사건이라고 100% 안다면, 그건 진짜 100% 그럴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빠진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건 좋아진 거 아니냐요. 좋아졌다면 그것이 무조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옳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알세불의 힘을, 귀신의 힘을 힘입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들 안에는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속 사람이 드러난 거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게 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기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또 갈 때 이제 뭐 이렇게 연예인 보다가 누가 딱 보면 야 예쁘다 그러면 예쁘잖아요. 예쁘다 그러면 뭐 예뻐 여시같이 이렇게. 물론 여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고 다 그렇게 통화할 때가 있죠. 남자들한테 야 저 남자가 멋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멋지긴 멀 때까지 키가 크면 뭐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기분 나쁜 거죠. 그냥 좋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제가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나는 키 크고 머리카락 많은 사람이 딱 말하면 나도 모르게
툭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뭐 나는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를 찾아가 되니 그건 인정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거는 분명하고 나음은 건 분명하고 그거는 바꿀 수가 없고,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근원을 바꿔야겠죠. 근원을 바꾼다는 거는 바리새인의 마음에 속사람이 드러난 거죠. 요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속이 드러난 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부터 설명해 가는데 네 가지로 이것이 설명해 가는 거예요. 답변이 네 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25절부터 30절까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쭉 설명하고 하나씩 설명하면 여러분 중간에 일어나서 집에 가실 것 같아요. 아씨 내가 지금 뭐하러 왔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 그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가 첫 번째 대답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알았죠, 그죠? 그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생각,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힘들었다는 그들의 그 마인드와 생각을 아시고,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다 여러 부로 나누어지다 이거예요. 스스로 여러 대로 나눠지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여러 개로 나눠지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말이 되니? 이거예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야, 그게 무슨 또라이 같은 생각이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어요. 회복이 일어났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입었대요. 야, 귀신이 바보니? 사단은 또라이니? 한번 생각해봐. 사단이 자기 나라를 망치겠니? 너라면 그러니? 누가 자기가 자기 나라를 분리시키고 망치겠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거예요. 무슨 트집을 잡아도 좀 제대로 잡아. 누가 그렇게 하겠니? 너라면 생각해봐. 자기가 자기 나라를 누가 그러겠어? 귀신도 그렇지는 않아. 어디 그런 걸 갖고 편견을 내. 두 번째는 좋아.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킨 게 너네 보기에 귀신의 힘 입었다고, 그러니까 유죄라 이거지, 유죄라. 그러면 나전에 니네 자식들도 있잖아. 바리새인의 사람들도, 니네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아냈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거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내 앞서의 판결이 다 무죄예요. 그럼 난 뭐예요? 무죄죠.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뭐예요 재판관이? 무죄 판결 받은 거야 이거 임마. 니네가 무죄라고 했잖아. 니네 자식들이, 니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 니네가 뭐라고 그랬어? 무죄라고 그랬잖아 임마. 그럼 나도 무죄지. 여태까지 무죄해놓고 왜 나만 유죄야? 말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요, 너무 쉽죠? 예수님이 너무 고급지게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뭔 말인지 몰라. 예수님이 수준 높아서 내가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 말하니까 그냥 탁 들어오죠.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니까 탁 들어오죠. 또라이 같이 들어오죠. 그죠?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좀 핑계를 대면 제대로 돼. 귀신 바보 아니야. 누가 자기 나라를 자기가 나나. 그런 건 없어.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니네도 했잖아. 다 무죄 판결 받았잖아. 나도 무죄야. 헛소리 하지 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두 번째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내가 또 여러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이 힘입어가 원뜻은 안에예요. 영어로 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가 임하다,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앞에 도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도착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 사건이다. 이제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아닌 이 사이가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도착이 시작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도착했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것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왜? 성령이 오심으로 악령이 물러갔으니까. 강한 자가, 여태까지 우리를 묶은 강한 자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는 것은 드디어 그를 쫓아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와서 쫓아내므로 이 나간 사건이 바로 귀신이 물러가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의미야. 강한 자를 잡아야지. 강한 자를 쫓아내야지. 그래야 그 세간을 온전케 하지. 알아? 헛소리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 번째 대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반대하다, 나를 대항하다. 나에게 대항하다. 예수님께 대항하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 모으지 않다, 흩어버리는 거. 예수님께 모이는 걸 참 흩어버리는 자. 이 둘 다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능동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제 사람과 성령을 구분시켰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인자와 또 성령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가 하라. 그 열매도 뭐예요? 나무를 아느니라. 야, 열매가 좋잖아. 열매가 좋게 맺으면 좋은 나무 아니야? 풍성한 열매 되면 좋은 나무 아니야? 아니,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악한 영이 나가고 이 좋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악하다는 말을 써? 이게 지금 네 거로가 되니? 얘가 나빠야 나쁜 놈이잖아. 그렇잖아. 그죠? 말 같지 않아.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마귀 새끼야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니? 그렇지? 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가득하다. 철철 넘칠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막 철철 넘쳐서 가득 차갖고 이제 막 넘쳐르는 거예요. 왜? 악한 게 가득 차니 선한 게 나올 게 없는 거죠. 가득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너희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니? 당연한 거지. 악한 자들이 철철 나오니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선이 쌓였으니까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예, 요게 이제 세 번째 대답인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왜 성령의 회방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너희께 드러나 이거예요. 너희께 드러나는 거야. 선한 게 오니까 예수에 속한 사람은 예수께 붙는 거고, 너는 예수께 반대된 게 드러난 거야. 너희 악이 드러난 거야.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너가 성령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네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요, 성령의 반대편에 사는 심판받은 자죠. 성령은 심판의 뜻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 자체가 뭘 하냐면 은혜와 심판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어. 말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그래, 너희가 성령 안에 속하지 않는 악만 찾다는 것을, 그 완악함이 드러난 거야. 성령이 오니까. 그전까지는 몰랐지, 숨겨졌지, 아닌 줄 알았지,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했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니네가 쓸만하다고 생각했지. 천만에 그렇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속일 수 없어.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면 성령 안에 거한 자만이 이걸 인정하게 돼 있는 거야. 선을 쌓는 자만 선을 떠고 악을 쌓는 악을 쌓는 거야. 너희는 성령 회방죄를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뭐예요?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나 성령 회방죄인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까요? 왜요? 인자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아직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세례요한도 질문을 했지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베드로도 쫓아가다가 저주했지요. 그것은 성령 안에 반대편에 쓴 게 아니었어요. 반대편,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연약함 속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 그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 것,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보고 봤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너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의 방체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복음을 듣고도 표정이 이 모양이니 이 모양이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을 통해 뭐가 드러나는 줄 알아? 너희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너희가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것이 갖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 악만 쌓은 게 드러난 거야. 성령이 오심으로 뭐가 드러나니? 너희 안에 악만 철철 넘치도록 살아온 것, 그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 네 번째가 있어요. 30절 3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의롭다,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재밌는 게 뭐냐면, 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의미 없는 말을, 무익한 말을 해도 그게 뭐예요? 심판받는데요. 이 신문을 받으리라가 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썼냐면 낱낱이 해명해야 될 거다. 낱낱이. 자, 로마서 14장 보세요. 무시무시한 말씀 읽어줄게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제가 읽어줄게. 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대요. 각 사람이 자기 혀로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서 내 욕한 사람들, 내가 그때 가면 여러분의 입으로 들을 거예요. 그때 김남국 목사님 내가 이렇게 욕했다고, 키 작고 머리 빠졌다고 스스로 직고한대요. 낱낱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성령 반대편에 할 수 있다. 뭐 숨으면 되지. 그래,
쓰면 돼. 그러나 잘 들어라. 기준은 하나님 쪽에 있다.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건 다른 논리를 가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법에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상가 번영회장으로 형사와 민사를 겪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이 말하는 상식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잖아요. 그건 우리가 맞는 거예요. 법이 맞아야 맞는 거예요. 반대편에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의 악이 지금은 모르니까 악이 철철 넘쳐도 그래 나 이렇게 살게 뭘 잘났다고 할 수 있을지 살아라. 한 가지 기억해라. 심판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성령이 기준이다. 너가 기준이 아니다. 왜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성령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악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악함이 드러난 사건이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오늘 드러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너희는 그걸로 낱낱이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지금 말할 바알세불 그 한마디가 낱낱이 고백하고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하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내가 잊었는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이건 벌써 성령이 계신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청년 때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청년부 사이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배, 봉사하는 선배가 누구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그쪽 선배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원 갈 때 30명씩 끌고 다녔고 경비대장 은혜 받아도 막 30-40명 끌고 다녔고 하여튼 은혜 받으면 다 전화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악착같이 매주 가자 또 가자. 그리고 갔다 온 애에서 이제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으면 서로 친해지니까 점점 많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 한 40명 가까이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이 다 터지고 어떤 영적인 역사를 어떤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두려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 안에 영적인 게 벌어지면 두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선배를 의지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의 권위와 말을 더 듣잖아요. 그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네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제 선배 또 저보다 더 많은 선배랑 같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신학하는 선배였는데 저한테 뭐라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남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은혜를 체험하고 나갈 때 그게 깔끔하고 처음 하는 애들이 항상 그 삶이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너무 빠져서 막 기도만 하도 하려고 그러고 또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예를 좀 들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잖아. 분별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데리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부 200명 중에 40명이 영적인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영적인 사건은 벌어진 거니까 분명히 영적인 사건은 벌어졌어요. 인정하죠? 인정한다. 그러면 이 40명이 누구냐면 열심히 있는 애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열심히 다녔으니까 교사, 성가대 다 이런 애들인데 교회 200명 중에 교회 열심히 있는 40명이 영적인 걸 체험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악한 영의 영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 40명이 만약 악한 영에 씌었다면
제가 가서 야, 그거 악한 영의 역사 아니니? 이렇게 낱말하듯이 할 문제입니까? 그랬어요. 담당자와 선배들이 가슴을 칠 문제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닐까요? 그게 남의 보듯이 야, 악한 영의 역사이잖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는 그 남의 사람들 얘기하시는 냉담한 그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를 위했다면 안타까워 울면서 남과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이라면 제가 사랑할 거 하지만 그런 냉랭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물을게요. 그랬어요. 만약 성령의 역사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약 성령의 역사라면 어른들과 선배가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분별력이 없다는 것밖에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어쩌시겠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 없이 한 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하지만 신앙은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싸움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좀 잘했다고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은 그렇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좀 드리고 좀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줬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이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완악함이 드러난다는 사건도 같은 말입니다. 거룩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하며, 성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완악함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립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잘못 배워서 신앙을 미션으로 배웠다. 1년에 성경 일독 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봉사하고 이러면 나는 신앙생활 했다. 그렇게 미션으로 배우니 뭐가 늘었냐면 자기 의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매독한 의, 봉사한 의, 제자 훈련한 의, 자기 의밖에 늘지 않았다. 사랑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건데 자기밖에 없다.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싸움인데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고 남의 것만 보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기, 우리의 불평,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례를 생각하면서 성령 안에 거한 사람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애써야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며 그걸 위해 잘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성령 회방죄를 지겠어요? 성령이 그 내주에 계시는데 불편한데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을수록 어때 순간에 불평하고 확 나갈 수 있지만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성령의 방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을 안타깝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 넘치는 게 뭔가, 나는 요즘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과 성령의 일을 쫓기를 원하고 그걸 사모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걸 좀 점검하시고 성도다운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신앙은 삶과 생활이다. 스타벅스 커피 갖고 왔고 화장실에 버린 그런 예배와 삶이 틀어진 성도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게 뭔지를 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큼 잘하고 있고 닮아가고 있나, 그 싸움을 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거 관계자를 끄집어내서
그러나 아실 건 뭐냐면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하는 걸로 칭찬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뭘 이루어주세요보다는 내 속에 완악함이 무언가를 보시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자라나는 멋진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산 밑에 백합과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할 길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입니다. 아름답고 빛나고 형언할 게 없는 분입니다. 주님, 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합니다.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살아왔던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